우리 잠깐 지난 사무엘상 한번 돌아보면서 잠깐 요약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서의 주요 인물이 누구라고 했죠? 사무엘과 사울과 그리고 다윗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로 본다면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무엘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등극과 몰락의 내용이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포물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 가운데. 그래서 사울의 이렇게 일어나는 장면과 그리고 다시 떨어지는 장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사무엘하 1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은 다윗의 도덕적인 실패와 그리고 슬픈 결과들을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전체 사무엘서의 결론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하를 우리가 보시면요, 두 부분으로 전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성공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 시기, 복을 받는 시기로서 내용이 다뤄지고요. 11장에 사건이 하나가 등장하죠. 어떤 사건이죠? 네, 다윗의 인생의 저무는 시기. 그것은 바세바와의 사건 때문에 이제 그가 인생의 하락을 맛보게 되죠. 그것은 도덕적인 실패와 슬픈 결과가 11장부터 20장까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부터 24장까지는 잘 짜여진 결론, 다윗의 선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돌아보고 다윗 가문에서 나올 미래의 왕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게 마지막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용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우리 성경 사무엘하를 펴고 계셔야 되겠죠? 우리가 펴면서 살짝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사무엘하의 1장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기록들이 다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장도 사무엘의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죽음을 대했을 때 다윗의 반응이 참 달라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죽음을 장문의 시로 애도를 하고 있어요. 그 시로 그 애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깊은 슬픔을 표현합니다. 사실 원수가 죽으면 우리의 심정적으로는 사실은 어쩌면 대놓고 울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시원하다고 느낄 만도 한데 다윗은 결코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그래서 특별히 그가 애가를 부르고 슬퍼하는 장면 속에서 어쩌면 되게 이게 처세술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말씀 전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미완의 책사 사마의라고 그 삼국지를 보면 사실은 삼국지를 전체를 통일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 전체를 통일한 왕조는 사마씨가 그 전체를 통일하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 조조의 가문도 아니고 결국 사마이가 이루는데, 그 사마이가 처세를 진짜 잘하는데 누군가 그 대적이 죽을 때에도 막 울고 애곡을 해요. 그래서 민심을 딱 사가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참 이게 처세를 잘한다. 사울이 죽고 나자 그의 가문인 베냐민 가문의 민심을 얻으려면 함께 슬퍼할 때 그 민심을 얻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정과 너무 다르니까. 우리는 정말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뭔가 잘못되면 속으로 고소한 마음도 들고, 그래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만 잘 되었다라는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너무 있다 보니까 다윗의 그 애가를 부르는 장면, 시로 슬퍼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다윗의 그 마음이 진정으로 그랬다라는 걸 우리는 깊이 확인할 수가 있죠. 1장 19절 20절 봐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했을 때 저는 19절로 20절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아 즐거워할까? 발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다윗이 쫓기면서 그러니까 어렵고 불편한 관계를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족이라든지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라든지 그리고 다른 관계에서 제가 볼 때는 한 달만 힘들어도 우리의 영적인 모든 기능이 마비되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완전히 망가져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분노의 마음 때문에 우리 대부분 영혼이 파괴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엉망이 돼서 나중에 기도가 안 나오는 정도 가는데, 어떻게 다윗은 10수년의 세월을 걸어가면서 내면이 파괴되지 않았을까? 내면이 분노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았을까는, 어쩌면 어려운 관계, 힘든 관계에 기도가 막혔던 경험을 갖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깨지면서 내면이 파괴됐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신기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건, 우리 본문에서 발견한 건 뭐냐면, 다윗은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 그냥 개인적인 원수가 죽었다 했기 때문에 시원한 마음이 아니라, 결국 굉장히 자신의 정치적 입장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자신에게 그 개인적인 원수에 대한 분노를 죽이고 그 앞에 자신의 내면이 망가지지 않게 보호해 줬던 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배우자의 관계든지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든지, 우선 내 중심적으로 내 감정을 상한 거에 대해서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불쾌하고 하는 마음을 우선적으로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예가 중요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해서 이 두 사람이 죽었던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깨어질까 봐. 이렇게 본다면 단순히 우리가 어려워하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에 대한 관심이 다윗에게는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사람하고 어떻게 말을 해가지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이 사람 정말 내가 좀 혼내줘야 되겠다, 바로잡아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사실 너무 우리에게는 감정적인 격차가 너무 큰 말씀이라서 사실은 좀 더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음에 또 이후에 또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2장부터의 내용이에요. 2장부터는 이제 다윗이 성공과 복을 누리는 시기이기도 하죠. 근데 이 시기를 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좀 더 다른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뭐냐면 이제 다윗이 사울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참 오랜 세월 고생해요. 10수년 동안 사울 밑에서 고생했는데 이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만 돼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른 지파들은 여전히 사울의 가문에서 이스보셋이라는 그 아들을 추종하면서 하나의 또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왕이 있었던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왜 다윗은 이때 또 그냥 전쟁을 치르고 바로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어쩌면 힘과 과정이 있는데 또 다윗은 때를 기다려요. 또 그 긴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했을 때 우선 우리가 기억할 건 분명히 다윗은 내전을 원치 않았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싸워서 피를 흘리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항상 봐봐요. 공동체든지 가정이든지 내전은 피하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거기서 피를 흘려서 나를 증명하는 것들을 피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장 12절로 3장 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을 포함해서 이스보셋이 계속 싸움을 걸어요. 그래서 결국 내전이 벌어져요. 근데 내전에 대한 상황을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면 치열하게 싸워요. 엄청난 공방전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민족 사이에 어마어마한 피바람이 그 땅에 불어닥쳤어요.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래도 승패는 결정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진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진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장을 보니까,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전쟁 가운데 다윗은 더욱더 힘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은 힘이 약하여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다윗이 더욱더 강해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이제 이스보셋을 따라 사는 그 다른 지파 사이에 분열이 생겨요.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제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워낙 사실은 꼭두각시 왕이었거든요. 이스보셋이. 그런 의미에서 이 군대 장관이 얼마나 교만했냐면 결국 사울의 첩인 리스바와 아브넬이 통간을 해요. 범하게 돼요. 그렇게 돼서 결국 이스보셋과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분열이 일어나서 결국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 나라를 바치겠다고 이렇게 먼저 연락을 주고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젠 실질적으로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오거든요. 헤브론이 유다의 수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수도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는데, 이제 요압이라는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 이 아브넬을 암살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 3장에서 이 요압과 다윗을 지난 첫 설교에서, 화요일 설교에서 1장부터 3장까지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문자 보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요압과 다윗의 차이를 말했는데요.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 개인의 복수심을 갚는 게 우선인 사람. 왜냐하면 아브넬이 그 이스라엘과 2장에서의 전투 중에 그 요압의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사엘이라는 동생을 죽였는데, 그에 대한 복수심으로, 개인의 복수심으로 다윗은 그냥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보냈는데, 이제 그를 따로 불러서 암살하게 됩니다. 개인의 복수심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직접 그냥 복수해요. 그리고 직접 때를 붙잡는 사람이요. 왜 지금 이렇게 아브넬이 여기까지 왔는데 죽이지 않고 그냥 보냅니까? 왜 때를 붙잡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화를 내요. 그러나 결국 이 사람은 스스로 심판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반면에 다윗은 그것과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복수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항상 묻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때가, 그리고 어떤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상황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아브넬을 죽이거나 하지 않아요. 피를 흘리지 않으려고 해요. 편리한 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아브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만들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나 달랐어요. 요압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걸 보여주죠. 그렇게 해서 결국 4장에 보면 이제 아브넬을 잃고 나서 이스보셋이 이제 암살을 당합니다. 그때 레갑과 바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윗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이스보셋이. 근데 이 레갑과 바나가 이제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와요. 네. 이제 그렇게 이렇게 왔는데,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판단한 거 뭐냐면 다윗은 왕이 되는 게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왕이 되는 게 목적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정적을 죽였다라는 그 증거를 가져오면 당연히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큰 상급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목적인 사람이에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생각할 땐 다윗은 자신이 왕을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왕으로 되게 하는 일에 도와주기만 하면 다윗이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결코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않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잘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곁에 두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점을 다윗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 또 이스보셋을 위해서 다윗이 또 애가를 불러요.
또 슬픔의 노래를 불러요. 이 또한도 진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드디어 다윗이 북이스라엘, 이제 다른 지파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5장에서 이제 그렇게 다가옵니다. 간청하죠. 근데 이때 그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은 것을 인정해요. 그 말씀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다윗이 오랫동안 사울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럼에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 이스보셋과 함께 있으면서 7년 반 동안 유다 땅에 머물면서 때를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것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원리와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 긴 시간을 산 거예요. 제가 본 거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제가 볼 땐 약간은 더딜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답답해. 그리고 좀 피해를 당하는 것 같고 약자 같아. 힘이 없어 보여. 시원시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는 걸 안 거예요. 예전에는 도망치고 다닐 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런 면에서 볼 때 영적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그저 자기의 기분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에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알려주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시원시원하게 아이들에게 능력을 보여주거나 또 어떤 영적 지도자가 시원시원하게 실력을 보여줘서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로 하여금 긴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부모에게 보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교훈이죠. 우리 안에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요. 생각하면 이제 헤브론이라는 땅에는 더 이상,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수도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로서의 상징성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유다 땅이잖아. 그러니까 12지파의 왕인데 자칫 유다 지파만의 왕처럼 또 비춰질 수 있잖아요. 헤브론은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하고, 이때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를 다윗성이라고 부르면서 옮겨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최근 전쟁은 요나단과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통해서 죽었잖아요. 즉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방 땅을 향하여 승리하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회복된 거예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6장을 보면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예루살렘은 정치적인 수도가 됐어요. 그쵸? 근데 이제 예루살렘은 영적인 수도가 되는 것을 이제 다윗은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건 매우 중요한 조치였어요. 지금까지 지난번에 전쟁,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사무엘상에서 법궤를 들고 갔다가 실패하고 나서 그 법궤를 빼앗겼던,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오벳에돔의 집에 지금까지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주변부에 있는 거예요. 즉 예배가 삶의 주변부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주변부에 있던 그 법궤를 이제 예배의 회복, 이스라엘의 중심 가운데 예배의 회복을 위한 조치로 이제 법궤를, 이제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오는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가지고 올 때 어떻게 가져오죠? 수레에 실어서 오죠. 근데 이 일 때문에 다윗은 실패해요. 수레에 이젠 끌던 그 소가 뛰자 이제 그것을 옆에 있던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붙잡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하게 돼요. 근데 이 자체의 말씀은 뭘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지식 없는 열심의 위험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는 열심. 생각해보면 다윗은 지금 문제가 없어요. 동기는 이스라엘 안에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 너무나 좋잖아요. 거기까지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수레에 끌고 오는 것. 근데 그 뒤에 우사가 죽고 나자 다윗이 되게 화를 내요. 6장 쭉 한번 봐보세요. 6장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화를 내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요. 왜 그럴까? 그리고 나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걸 포기해요. 쉽게 포기해요. 왜 그럴까 했을 때 진리 없는 열심은 쉽게 포기해요. 그냥 내 기분대로 아니면 내 열정이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사람 안에 쉽게 사라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교회에도 그렇거든요. 정말 그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그냥 내 기분과 내 열정으로 하던 것은 금방 열정이 사그라지면 금방 포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윗은 지금 괜히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열심을 품은 거예요. 그러다가 쉽게 포기하고 또 화를 내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 장면에서는 회개하는 모습이 비춰지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철저히 종교화된 모습이기도 하죠. 되게 종교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베데돔의 집에 정말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움직여요. 제가 볼 때는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해요. 뭐냐면 다윗을 하나님이 깨우시고 돌이키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돌이키는 거예요. 다윗에게 나타나서 너 회개 안 해? 너가 진리 가운데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서 너가 왜 도리어 화를 내냐? 왜 너 나 법궤를 가져오는 걸 그렇게 쉽게 포기해? 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심으로 맞아. 다윗은 생각했겠죠.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게 복인데 지금 정말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게 복인데 내가 왜 그랬지라고 생각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쵸?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올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춤을 춰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걸 보고 미갈이 비웃잖아요. 왕이 왜 이렇게 경박하게 춤을 추냐고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진리 안에서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던 것은 마음만 순수하면 형식은 괜찮아. 그냥 형식에 대해서는 나이브하게 생각해도 돼. 중심이 중요하고 의도가 중요하고 동기가 중요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도리어 근데 말씀은 그 동기가 좋다 하여 형식을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진리 안에 있으면 딱딱하고 형식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이 춤을 추잖아요. 사실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그 예배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진리 안에서 춤을 춰요. 진정한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다윗이 아름다워요. 저는 참 다윗이 지금까지 앞으로 이제 11장 가면 너무 힘들어지지만 지금 다윗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아름다워. 근데 7장 보면 다윗의 이제 정점이에요. 제가 볼 땐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정점이 7장에 있어요. 7장 2절 봐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성 가운데 있도다. 뭐예요? 지금 다윗의 갈망이 뭐냐면 저 하나님 집 세우고 싶어요.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집은 지금 천막 가운데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은 갈망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야, 내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할 수 있겠니? 오히려 뭐라 하냐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말해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오늘날에 그 교회 건물을
뭐 수백억, 수천억을 지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영광 돌린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저는 교회 건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한 가지 정확한 개념은 뭐냐면, 교회 건물은 그냥 우리가 그 숫자가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 만드는 공간이에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물건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겠어요, 사람이? 지을 수 없죠. 도리어 하나님 뭐냐면, 야, 내가 너 집 지어줄게. 그러니까 자칫 뭐냐면, 네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고? 아니야.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속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봉사한다 할 때 하나님께 호의를 보이듯이,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듯이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도리어 항상 모든 봉사와 교회의 모든 직분자와 모든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그것에 비하면 나의 드림은 너무나 작을 뿐입니다. 라는 그 겸손한 마음 외에는 다른 게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정확하게 네가 내 집을 세우냐?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 거야. 라는 걸 분명히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이 7장, 그런 의미에서 이 7장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이 7장이 차지하는 위치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때 우리가 말했던 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 언약, 그것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측면에서 이건 성경의 구속사에서 이 7장, 창세기 12장하고 사무엘 하 7장이 그 안에 중심에 있는 거예요. 두 기둥이 있다면 두 기둥이 바로 이 두 개의 장 중에 이 7장이 핵심의 위치예요. 왜냐하면 다윗 언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7장 12절로 16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로 16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이 안에 잘 보면 사실 이 언약의 직접적인 약속은 내 소원이 차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면 솔로몬을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영원히 그 왕권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늘 자주 쓰는 것이기도 한데 지금 저를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것과 이것이 똑같은 크기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보면 가시적으로는 곧 이 이후에 태어날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약속에는 솔로몬이라는 직접적인 가리키는 또 대상이 한 명이 있어요. 1차적으로. 근데 영원하다는 표현 안에는 이 뒤에 이것이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왕으로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약속과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예요. 내 뒤에 올 시 안에 다 포함되니까 앞에서 여러분이 볼 때에는 영원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솔로몬을 취한 동시에도 그 뒤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권이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포함하는 거예요. 영원한 미래의 왕,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그렇죠?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에 대한 약속은 시편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과 그리고 이사야 11장 등 많은 내용의 이 영원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다윗 왕은 이제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연결된 왕이에요. 즉 이방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왕으로서 창세기 12장을 이루는 왕인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이게 지금 정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것을 성취하는 참된 왕에 대한 약속이 이제 동시에 주어졌으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의 정점인 이 순간이 이제 역사의 하강으로 이어져요. 다윗의 정점을 찍는 그 타이밍이 이제 그의 하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1장으로 어쩌면 그 사이의 내용은 계속해서 8장 9장은 이제 다윗이 계속 승전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방을 평안케 만드는 그 일까지 나아가요. 대적할 자가 주위에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확장돼요. 근데 11장에 보니까 한번 봐봐요. 이제 왕들이 출정할 때죠. 11장 1절, 그애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 11장의 1절에 보내다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3절 봐봐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잖아요. 누구에게 보내죠? 밧세바에게 사람을 보내요. 4절 봐봐요. 전령을 또 보내요죠. 그쵸? 보내요.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라고 또 말하죠. 14절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라고 말하죠. 지금 여기서 공통적인 등장하는 뭐냐면 다윗이 이젠 그의 왕권과 권력 가운데 사람을 오라 가라 그렇게 그냥 권력 가운데 취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권력과 함께 죄가 따라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피해갈 것 같은데 다윗이 이제 나이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사람 오라 가라 하면서 사람 생명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권력과 죄의 관계를 보게 해준대요. 이제 자신에게 충성했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해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고 참 잘못 이해를 했는데 이 밧세바가 햇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이방 여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인 우리아가 즉 이방인 햇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성경은 근데 남편이 햇사람이라서 즉 이방인이라서 이 여자인 그 밧세바까지 이방인으로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방인이 다윗에게 와서 즉 이방인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 것이거든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우리아가 다윗에게 와서 보여준 행동은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그리고 우리아는 지금 자기 아내를 범하고 다윗은 자기 아내를 범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윗에게 충성을 다해. 그걸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아내와 동침하죠. 나중에 임신을 시키죠. 그리고 이 일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죠. 죽이고 나서 그 여자와 결혼하죠. 정말 추악하죠.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추악할 수 있어요? 그게 11장의 내용이 우리 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생각해보면 7장에서의 정점과 이 11장의 이 장면은 너무 대비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셨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갚음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12장에서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책망합니다. 이때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예요. 생각해봐요. 지금 밧세바가 범죄하고 나서 지금 아기 태어나고 나서 나단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에 최소한 10개월이라든지 이 긴 시간 동안 다윗의 내면이 어땠을지 상상해봐요. 죄를 짓고 나서 그냥 당연하게 산 듯한 느낌, 그냥 버젓이 그냥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뻔뻔하게 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시대를 보낸 거예요. 나단이 와서 그에게 지적해요. 근데 다윗이 즉시 인정해요. 이게 다윗과 사울을 나누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게 다윗과 사울을 나누는 게 아니라 죄를 지적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도 그런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군가 내 죄를 딱 지적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지적하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가까운 사람, 배우자일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목사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라고 지적받으면 그냥 그걸 받아줄 수 있을까, 나는? 그리고 겸손하게 돌이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지적받고 회개하는 게 신분이 낮은 사람한테 어려워요. 왕에게는 더 어려웠어요. 근데 다윗 왕은 이 즉시 받아들이고 다윗은 진정한 회개를 보여줘요. 죄를 깊이 슬퍼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다윗 왕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데 시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범하였다는 표현을 써요. 분명히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만 죄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슬퍼해요. 근데 저는 이게 더 아주 깊이 있는 회개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사람끼리는 지금 다윗은 용서를 구할 사람이 죽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렇으니까 통치고 가면 돼. 미안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그 피해자인 아내는 자신의 아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충분한 보상과 이런 모든 걸 다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떡하겠어요? 누구에게 회개해요? 사실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진정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뭐냐면 사람은 어쩌면 우리는 쉽게 보상하고 보상해주고 나서 내가 너한테 용서 구했어? 미안하다고 했다? 라는 식으로 넘어갈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때 하나님께 진짜 내가 죄를 범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잘못하면 돈 몇 푼 쥐어주면 되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잘못하면 과자 사주면 웃어요. 그리고 기분 좋아져요. 그럼 됐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죄 아뢰야 되죠.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언짢게 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회개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안에 있죠. 그러면 미량과 같은 상황을 예상하죠.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하나님께 용서 구했으니까 이제 사람에게 막대하는 것, 이제 보게 돼요. 사실 다윗 가문은 이 일로 몰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거든요. 네, 용서해 주시지만 그 결과는 지우지 않아요. 그 결과는 그대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다윗의 인생에 펼쳐진지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거 보면 용서 안 해줬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 뭔지 아세요? 용서해줬으니까 그 죄에 대한 결과를까지 안 받는 것까지 생각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래요. 그 사람과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아이가 태어나는 문제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 모든 부분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한다는 의미는 그 모든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실제로 범죄의 종류가 다릅니다. 이후에 차근차근 보시게요. 바세바에게서 얻은 첫 아들이 죽어요. 참 용서했는데 왜 죽여?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죽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비극 가운데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제 13장부터 그게 나타나요. 다윗의 범죄의 비극적인 반복이 나타나요. 13장에 쭉 보면요, 이제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첫째 아들, 즉 다윗의 왕위를 그대로 이어갈, 첫 번째 왕위로 이어갈 자격이 있는 장자인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인 다말을 보고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요. 형제끼리,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긴 한데 어떻게 저렇게 또,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근친상간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런 게 자연스러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유럽에서는 굉장히 근래까지 그렇게 왕실 안에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의 기준으로 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암논이 힘으로 다말을 취해서 강간을 해요. 꼭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힘으로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똑같은 일이 그 집안에 반복이 돼요. 참.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이 이제 암논과 이 다말을 범한 이 사건이 다윗에게 들리거든요. 근데 다윗이 책망을 하는데 어정쩡하게 대처를 해요. 정확하게 끊고 맺지를 못해요. 그러자 그런 면에서 자신의 누이 다말을 성적으로 능욕한 암논을 압살롬이라는 그 동생이 이제 직접 죽여요. 제가 볼 때 이때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뭐냐면 아버지가 정확하게 대처를 안 해주니까. 아버지에 대한 불만도 쌓이면서 형에 대한 분노 가운데 먼저 형을 죽여요. 싹 죽여요. 직접 원수를 갚는 거죠.
이 모습은 어쩌면 다윗은 직접 원수를 갚지 않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 직접 살인했지만, 그쵸? 그 모습이 그대로 안 갚음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또 범죄가 그러니까 또 다른 범죄를 낳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하나의 범죄가, 그러니까 부모의 범죄가 자식 대에서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보며 아마 그 과정 통해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범죄를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몸서리 쳤을 거예요. 이거 내가 범한 죄인데 내가 했던 그 죄를 그대로 하네 라는 그 마음이 아마 이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게 다윗이 빚어져요. 나중에 엄청 힘 빠진 모습이거든요. 이제 다윗이 힘을 못 써요. 이 기록부터 쭉 보면 다윗이 내내 변변치 못해요. 늘 힘 빠져서 아들이 쿠데타 일으키면 도망치고 누가 욕하면 그냥 냅둬. 이상하게 그냥 세상을 달관하듯이 살아가요. 그 모습 속에 물론 그 힘없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시잖아요. 다윗이 죽고 나서도 다윗을 하나님은 인정한 왕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윗은 그 집안에서 피비린내 나는 그 모든 일,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범죄의 결과가 이어지는 걸 철저하게 경험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라가요.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걸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상상하기도 싫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신앙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떠날 것 같아요. 하나님 욕하고 도망칠 것 같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내 죄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순간, 그리고 내 죄로 말미암아 자식들 고생하는 순간, 이런 거 모든 걸 볼 때 사실 우리가 믿음이 커지기는커녕 도리어 이건 자신을 자책하고 죄책감 느끼고 막 스스로 저주하다가 스스로 멸망하기 쉽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하나님 붙잡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다윗의 가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교훈을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14장에 보니까요, 압살롬이 13장에서 암살하고 이제 형제를 죽이고 나서 이제 다윗이 멀리 귀향을 보내잖아요. 근데 결국 압살롬이 돌아오도록 다윗이 허락해요. 근데 그러나 다윗은 그를 미워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해요. 데려다 놨는데 예루살렘에 보지를 않아.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압살롬을 다시 화해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자세히 그 말씀을 14장 보면 압살롬은 또 자신의 죄를 또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압살롬을 용서를 못하고, 또 한편에 압살롬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친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4년이 지나고 예루살렘 불러서 2년인가요? 지나고 나서 다시 화해하고 서로 울면서 화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진짜 화해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제 15장부터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라서 사적인 감정으로 아들은 데려놨어. 자식도 아버지니까 어떤 그런 사적인 감정으로는 둘이 화해하는 것 같지만 진리 안에서 진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짜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화해했다고 봉합만을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든 둘을 묶어놨어. 근데 결국에 이게 풀리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골마 터져버리는 게 15장부터 나타나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에요.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요. 아주 대단한 놈이에요, 이놈이. 압살롬이잖아요. 네. 네, 죄송하고요. 근데 압살롬이 결국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서 결국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당 짓는 거예요. 즉 민심을 자신에게 돌려서 그걸로 자신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의 당을 짓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쿠데타에 성공하는 듯해요. 근데 이때 다윗은 전쟁을 피하고 또 도주해요. 봐봐요. 전쟁을 피해요. 그리고 도주해요. 이 일로
아마도 다윗의 영혼에는 유익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어떤 유익? 어쩌면 저는 다윗은 과거의 도망자 신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 시절을 정말 오랜만에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의 굳어진 영혼을 돌아보게 됐을 거예요. 최소한 봐봐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있잖아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 술에서 3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윗을 대면하지 않은 게 2년이었어요. 지금 5년? 그리고 화해한 후에 4년을 보냈어요. 그러면 지금 9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체 세월을 생각하면 거의 10년 동안 다윗이 영적으로 피폐하게 산 거예요. 와, 10년 동안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너진 상황으로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이제 이 도망자 신세 속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보면요, 16장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비난하고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해요. 아주 늙은이가 나와서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 와서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을 비웃고 저주를 해요. 근데 옆에서 이제 신하 부하가 내가 가서 저를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됐다고 그것을 말려요. 그러면서 도망을 계속 쳐요. 근데 17장에 보면 압살롬의 패악질이 있죠. 압살롬이 다윗의 첩과 대낮에 잠자리를 해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그 죄를 그대로 너 자식 때 그 일이 내 침상이 더럽혀진 일이 있을 것이라고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에 나단이 말하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야, 굉장해요. 그리고 18장에 다윗과 압살롬의 마지막 싸움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19장부터 20장까지 이제 다윗의 말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살해된 후에 반란이 진압이 돼요. 근데 이 또한 다윗을 비탄에 잠기게 해요. 왜냐하면 아들이 죽었잖아요. 또 다윗은 그 압살롬을 위해서 시를 지어서 애가를 불러요. 참 다윗이라는 사람은 신기해요. 그쵸? 왜 이렇게 원수와 같은, 그리고 자신에게 못된 짓을 한, 그리고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관계를 향해 왜 이렇게 애가를 부르는지. 어쩌면 우리 안에 정말 원수 같은 사람 죽으면 시원할 것 같은데 왜 이런지. 참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였을까라는 것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자신의 죄에 따른 슬픈 결과에 상처를 입고 그의 말년을 보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해라고 웃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좀 나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죄와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비탄에 잠겨서 또 마지막에 그렇게 예전처럼 처음 예수님 믿을 때와 다른 첫사랑 때의 감격을 누구든지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웃었던, 정말 아무런 의심 없이 환한 웃음을 지었던 신앙생활을 그리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이 다윗의 장면을, 이 모습 보면, 아, 신앙이란 게 뭘까? 또 웃음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이런 모습을 우리 안에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는 잘 짜여진 결말이에요. 굉장히 잘 짜여졌어요. 대충 구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시간적인 구성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이렇게 다윗의 말년이 20장까지 쭉 끝나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떤 결론적인 가르침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1장 A는 뭐냐면 사울의 실패, 그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한 자가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거든요. 그 장면과 24장 마지막은 다윗의 실패, 그리고 이스라엘이 피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대칭 구조로 마지막 앞과 뒤를 어떤 사울과 다윗의 실패와 그로 말미암아 피해당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깥의 두 이야기는 다윗의 통치 초기의 이야기죠. 사울과 다윗의 실패를 비교하고 어떻게 각자의 그릇된 결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죠. 우리의 실수가 실패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요. 그것들을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쪽에는 뭐냐면 이제 21장의 B와 23장의 B 뒷부분은 다윗과 블레셋 전투에서 용사들의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두 부분 모두 전투에서 다윗의 약점이 드러나요. 어때요? 과거에는 1장부터 9장까지는 항상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구조에서는 다윗이 나약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참 점점 다윗의 그 마지막에 그 약함들 이런 게 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걸 잃어버리고 나왔던 마지막 인생의 시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성경을 좀 갑자기 생각하니까 뭉클한데, 성경에 이런 구조 있잖아요. 구조 속에서 말씀의 의미를 발견할 때 되게 큰 은혜를 받거든요. 지금 봐봐요. 지금 사울의 실패로 상처받은 사람들, 다윗의 실패로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제 그 힘을 다 잃어갈 때, 어떤 그 예전에 과거의 힘을 보여주지 못할 때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다윗의 과거를 회상하는 시가 나와요. 근데 그 시의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위험에서 은혜롭게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요. 생각해봐요. 이제 마지막에 얼마나 인생이 참, 사실 이제 쭉 살폈다시피 다윗 인생이 얼마나 좀 어둡게 끝나요. 근데 신앙이라는 게 이거예요. 다윗이 마지막이 됐는데 그래도 자기 위험에서 늘 건져준 하나님 은혜에 감사의 시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많이 건져주셨어. 지켜주셨지. 이제 힘도 다 잃고 내 육체의 힘은 다 잃어가고 내 인생의 죄의 결과도 너무나 쓰디쓰게 경험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셨어요 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가문에게 대한 언약의 신실한 분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결국 영원한 왕국을 세울 미래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이야기를 끝내요. 봐봐요. 장차 올 그 메시아를 향한 기대감으로 끝내는 거예요, 이야기를. 자기는 유한한 왕이었습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내 죄에 대한 열매를 받고 마지막에 내 인생은 이렇게 저물어가고 나는 어쩌면 내 죄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와 맺은 그 언약은 신실하셔서 결국 완전한 왕, 진정한 왕이 내 후세에 와서 진정한 화평을 이 땅에 주실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룰 거예요 라는 그 약속을 마지막에 그 시편에 고백하고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는 정확하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한나의 시와 연결이 돼요. 한나의 시 기억하죠? 한나의 시는 어떻게 돼요? 다윗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걸 보여줘요. 한나도 그 시를 고백했거든요. 인간의 악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의 오만에 대해서 대적하셨으나 다윗이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었을 때 그를 높이셨다라는 것, 그 한나의 시편에도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리고 한나의 시편의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그 왕에 대한 소망, 장차 왕을 통한 그 소망,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그 소망 가운데 또 한나의 시편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정확하게 한나의 시와 다윗의 마지막 시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이 소망은 이제 미래까지 이어지죠.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모든 열방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시로 이제 사무엘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참 놀랍죠? 성경은 정말 놀랍습니다. 혹시 오늘 이제
네, 어제 제가 올해 첫 직장인 선교회 연합회 연합 예배를 갔다 왔어요. 네, 제가 사무엘상 7장 말씀으로 말씀 전하고 왔는데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 오만과 겸손 그리고 에베네셀이라는 거였거든요. 7장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사무엘상. 근데 오만과 겸손이 전체 사무엘서의 키워드예요. 한나가 그 시를 보냈잖아요. 오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근데 오만한 자의 전형은 누구예요? 사울이죠. 겸손한 자의 전형으로 다윗이죠. 그리고 결국 그 겸손한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이 오시죠. 그래서 진정 로마의 황제를 부끄럽게 하시죠. 이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죠. 그 모든 게 또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보고 있는 그 복음과도 연결되는 말씀이죠. 이렇게 성경은 복음은 이렇게 흘러서 우리에게 왔습니다.